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48편, 시대소망 48편에 있는 누가 가장 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성전세 논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대형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고요.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성분들이, 한 젊은 여성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직업병이라 집사님 소리가 들리니 당연히 귀가 기울여지게 되었습니다. 언뜻 들리는 말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았는데요. 도대체 못 알아듣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집사들은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로를 집사님, 집사님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전세 논란은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서로 이야기를 보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성전세 이야기만큼은 유독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마태복음에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 목사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다른 버전이면서 중요 부분이 빠져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아끼고 저축했더니 재산세, 북한 때문에 불안해했더니 방위세, 황당하게 술에 왜 붙니 교육세, 술에도 교육세가 붙나 봅니다. 화장품에 뜬금없이 왜 붙니 농어촌세, 월급 받고 살아보려 했더니 소득세, 장사하려고 차 샀더니 취득세, 차량 번호 다니 등록세, 월급쟁이 못돼 회사 차렸더니 또 취득세,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 전기 많이 썼더니 누진세, 배 좀 아파 똥 좀 쌌더니 환경세, 좀 있는 놈은 근데 탈세.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날세. 세상의 세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거지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다른 세금은 반발이 있었지만요, 성전세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였고,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내었고, 그것은 하나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세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성전세 논란을 가지고 네 가지 측면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세란 무엇인가? 성전세가 어디에서 기원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생명의 속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성전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얼마를요?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여러분, 한 세겔은 4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치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은 4일치.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세는 얼마 내라고요? 반세겔. 그러니까 2 드라크마. 그것은 이틀치 노동입니다.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좀 환산하기 쉽지 않지만 한 20만 원 정도, 1년에 20만 원 정도 내는 숫자입니다. 세 번째 보면 누가 내냐면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예, 딱 반세겔만. 부자라고 더 많이 내는 것,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거지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렇게 걷어진 세금을 어디에다 쓰라고요? 회막 봉사에 쓰라. 이 생명의 속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해마다 드리는 성전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면 반드시 내야 했지만 면제된 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에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사를 받느냐. 임금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누구한테 걷어들입니까? 자기 아들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받습니까? 오늘날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들도 다 세금 내야 했지만 그 당시에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면제가 되었고요. 시대 소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질문한 자의 목적을 일부밖에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는 세금 내는 것을 면제받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약간 있었다.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던 모세 당시의 레위인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지 못하였다.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여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위하여 특별히 헌신한 자로서 취급을 받았으며 그들에게는 성전의 유지를 위한 연세가 요구되지 않았다. 선지자들도 역시 면제를 받았다. 다 내야 하지만 누구는요?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임금은 아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랍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반세겔 내느냐? 이거는 성전세 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한 랍비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느냐도 아니고 내지 아니하느냐? 부정적인 말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랍비들은 예수에게 세를 요구함으로써 선지자나 선생으로서의 그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일개의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듯이 그를 취급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세금을 거절하면 성전에 대하여 불충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요. 반면에 세를 바치면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었다. 제자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전세 내느냐라고 했을 때 안 낸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 사회 질서를 엎어버리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낸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제자들, 이 랍비들이 질문한 의도는 1번과 2번 중에 뭘 더 원했을까요?
2번이에요. 예수님을 평범한 자로 몰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그의 대답은 가로되 내신다 하고 이렇게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는 뭐냐면 시대의 소망에 베드로는 세금 받는 자의 질문 가운데서 성전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성에 관계되는 은근한 암시를 알아차렸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건 예수님은 성전에 불충한 사람, 율법에 불충한 사람으로서 비춰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의도가 아니라 랍비의 진짜 의도는 평범한 사람으로 몰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는 선생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열성으로 주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예수께서 세를 바칠 것이라고 성급하게 대답해 버렸다. 랍비들의 두 의도 중에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해놓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예를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마음의 동기를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소망을 계속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전까지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3명만 데리고 갔고 그 산 아래는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직면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9명의 아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편애하신다고 불만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왜 쟤네들만 특별 대우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 사건,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그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도상에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끼리 서로 결론을 못 내요. 3명은 야 그래도 예수님 우리 변화산 따로 데리고 갔으니까 우리가 더 큰 자야라고 아마 조금 서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이 인정을 안 하죠. 그렇게 막 싸우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론을 못 냈습니다. 베드로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잘 수호하고 그분의 명예를 잘 보호해서 자신이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보호해서 한 점수 따기 위해서 그가 쉽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적용하며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이미 베드로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고백 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할 때 호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상도 보았어요. 변화산에서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들었어요. 계시도 받고 이상도 보고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뭐까지요?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이 계시와 이상과 음성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삶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듣되 말씀과 떼어놓고 내 삶과 전혀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분명히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어려운 질문 앞에서 그가 뭐 먼저 해야 됐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반세계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그분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을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그 말씀을 적용했다면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였으나 이제 그는 선생의 신분을 설명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성급하게 대답함으로 놓쳐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새를 바칠 것이라고 수금하는 자에게 대답함으로써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유포시키려고 애쓰는 예수에 대한 거짓된 관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유포하기로 원했을까요? 거짓 선지자야. 거짓 메시아야.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싶었는데 그의 제자가 이미 그거를 낸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 집회나 특별 훈련,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한 주간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전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베드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참석률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어느 날 메일과 문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 예배 때에 장례 예배를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해 주십시오. 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지? 라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단상 아래에는 관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죠. 미국은 이렇게 관을 열어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죠. 관이 열려져 있습니다. 성가대의 엄숙한 찬양이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관에 고인이 잠들어 계십니다. 한 분씩 국화 한 송이를 들고 고인에게 마지막 예를 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이 한 줄로 서서 국화꽃을 가지고 이 관에다가 예의를 표하려고 놓았습니다. 놓는데 놓고 나서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침통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관에는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삶 속에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이미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낼 필요가 있다 없다? 나는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오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랍비들의 함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세를 내면 평범한 사람, 안 낸다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낸다고 해야 돼요? 안 낸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성전세를 내되,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세를 바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시는 한편 그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쟁론하시지 아니하였는데, 그 까닭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곡해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적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세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저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요구이지만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 교훈은 제자들에게 크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성전 봉사에 대한 저희의 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기성 질서에 대해서 쓸데없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가능한 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오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만 어느 때에든지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피하라고요? 논쟁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돼도 되지만 안 내면은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발하면서 성전을 뒤엎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은 논쟁을 낳을 뿐이고 그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절대 상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파가 다른 두 목사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리 문제로 싸우는데 교파가 다른 목사님이 싸우면 해답이 나올까요? 한참 후에 한 목사님이 말합니다. 좋소.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은 당신 길로 가십시오. 저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랍비가 말합니다.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누가 바본가요? 여러분, 논쟁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십시오. 논쟁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가시나무는 절대로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들끼리 시작한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단톡방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뜻 있는 사람들 하나씩 초대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책을 많이 읽는 분이세요. 그래서 좋은 신간 책을 매번 소개해 주면서 요즘에 신학적 조류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고 저에게는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에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20명, 30명, 그러더니 서중합회를 넘어서 이제 5개합회 목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40명, 150명이 넘어서는데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은혜를 많이 받고 선한 감화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교단 다 썩었다 이게. 그랬더니 그 말을 발끈할 수밖에 없죠. 다 썩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150명이 넘는 전국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새로움을 추구하고 뭔가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요. 그 한마디에 끝나버렸습니다. 재림교단 다 썩었다. 이 한마디에 그 단톡방이 일순간에 폐쇄돼 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논쟁에 싸우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워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에게는 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루터에게는 더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후레드릭은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친구 말틴 루터에게 최후의 유서를 보냈습니다. 이를 받은 루터는 깊은 감회에 빠졌으며 곧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직 이 친구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준 거예요. 루터는 후레드릭 이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이 편지를 받은 후레드릭은요, 그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고 그의 병이 신속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가 불치라고 곧 죽을 것이라고 사망 선고를 했지만 그가 살아서요 6년간 더 살면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실 때까지 그가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준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정의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너에게 살 것을 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들을 여러분 주위에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많이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겠다 하면 내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호흡을 한번 길게 하고 죽겠다를 갖다 좀 길게 발음하면 돼요. 죽겠다 하다가 죽겠네 하다가 죽게 있네. 예? 죽겠다가 어떻게 해요? 죽겠네 하다가 죽게 있네 하면 되는 거예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희망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낸다고 하면 평범한 자잖아요. 그 평범한 자라는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시냐? 그가 초자연적인 힘으로써 그분이 평범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를 내되 평범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이 많은 랍비들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은 여기가 갈릴리 바다이고요. 그 갈릴리 바다 그 앞에 큰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거기에 별미, 아니 꼭 거쳐가는 식당의 메뉴가 뭐냐면 저 무식하게 생긴 저 물고기입니다. 한 이만해요, 물고기가. 이만한데 일명 저것은 베드로의 물고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물고기로 불리우는 저 음식을 먹습니다. 맛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베드로의 물고기냐? 이 특징이 뭐냐면 알을 낳으면 알을 입에다 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특징이 뭔가를 입에 자주 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많은 저 바닷가의 수많은 물고기들 중에 이 한 물고기가 한 세겔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낚싯대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범하신 분인가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한마디의 항의도 없이 성전세를 바쳤더라면 그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신성도 부인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으나 그 주장을 하게 된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하셨다. 세를 하실 돈을 준비하심으로써 그는 자신의 신적인 신분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다.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자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일개 시민처럼 세를 내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시편에 보면 산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바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천연계를 통제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분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돈 액수에 맞춰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두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귀담아 듣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절대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재현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실현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갓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열심히 적용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급한 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논쟁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한마디가 정말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루터가 했던 것처럼 살라, 그런 영광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